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뜰이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치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던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기대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마도 어머니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 그리고 또는 그 단독주택 안에 화단이 있으면 더욱 좋고 그 화단에 철마다 꽃을 좀 심고 가꾸고 이런 걸 아마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바라던 소원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는 화초를 되게 좋아하셔서요. 보통 철마다 꽃들을 꼭꼭 기억하셨고 그 꽃들 가운데 그 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때마다 물을 주시는 걸 아주 즐거워하셨고 그 꽃들이 꽃을 피울 때면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되게 좋아하셨던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었었는데 종종 동네 분들이나 이런 다른 어르신들이 화초를 키우다가 화초 키우는 게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편하게 잘 하셔서 다들 이쁘게 하셔서 그냥 쉬운 건 줄 아는데 화초를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다 죽어가는 화초를 저희 어머니에게 맡기실 때가 있었어요. 화분이랑 같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식물만 따로 떼서 주시거나 이러셨었는데 저희 어머니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대부분 그 다 죽어가는 화초도 그 꽃들도 대부분 살리셨어요. 조금 지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정도 어머니가 정성을 주고 이 꽃들, 화분 안에 있는 꽃들을 좀 키우시면 신기하게 얘네들이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봤던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일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는요, 우리는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통 오경이라고 말해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물론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연히 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을 단 한 번에 정복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의문이고 답이 쉽게 정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두 가지 정도의 학설이 따로 존재해요. 혹은 세 가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완전 정복설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기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기반의 주된 내용도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오경 이후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복 시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까지 쭉 차례차례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서술이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약간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사기를 좀 보면 이어서 역사가 서술되어지는 사사기 때를 좀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든요. 완전히 정복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완전하게 정복한 이 사건이 그나마 또 지지받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기를 기원전 12세기 혹은 11세기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고 하는 그 성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이 있잖아요. 근데 묘하게 그 시기쯤에 고고학적으로 좀 발굴을 해보다 보면 그 시기쯤에 성들이 동일한 시기에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고고학적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인데 뭐냐면 그렇다고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명이 그 시기에 다 고고학적으로 무너졌느냐? 또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또 그 시기가 아닌 시기에 무너진 수없이 많은 성들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나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이 있었고 혹은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정복설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들은 평화롭게 이주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별 마찰 없이 협상을 통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늘어나면서 가나안 땅의 주된 세력이 다윗 왕 때가 되면 다윗 왕의 시기가 되면 거의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고요. 이 이주설에 붙여서 또 하나 같이 크게 다뤄지진 않는데 또 하나 부분은 이 가나안 땅에 평화롭게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면서 강력한 군대나 이런 것들 폭력을 갖고서 백성들을 그 땅에 살아가는 거민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이 이방 민족들이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학설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학설은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벽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완전 정복설에 대한 보완제처럼 쓰여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것이 격한 말로는 전쟁을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문화라는 것 자체가 원래 기본적으로 종교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기반해서 문화를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들 좀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문화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기도 하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 가시 중에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요, 문명사적으로 보게 되면 원래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종교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워낙에 다양해서 신관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각 지역마다 역할은 비슷한데 이름이 조금 다르고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긴 한데 대부분은 메소포타미아의 기본적 문명의 종교 간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신들 중에 가장 아버지 같은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엘이에요. 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별로 큰 역할은 안 해요. 신기한 게 있는데 신 중에 그러니까 신들의 아버지면 막 모든 신들이 하고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엘은 그냥 대표적인 신의 역할만 할 뿐 이 엘이 특별하게 어떤 힘을 다른 신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러진 못해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 엘이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바알이에요. 그리고 딸은 아세라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지역마다 조금 바알과 아세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역마다 조금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일부러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앞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게 남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건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알이고요. 여자가 아세라예요. 그런데 여기 좀 보시면 아세라가 되게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아세라에 두드러지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젖가슴이죠. 근데 왜 젖가슴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어져 있냐면 고대에는 여성의 풍만한 젖가슴은 이 땅이 생산해내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알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되기도 하고 어떤 싸움과 관련되기도 하는데 아세라는 이 땅이 생산해내는 농작물들과 연관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아세라의 역할이 더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가 남매잖아요. 그렇지만 또 부부가 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랑의 결과물로 땅이 농작물을 많이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좀 추가를 안 하긴 했는데 굳이 필요 없어서.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에 바빌론이라는 국가가 있어요. 이 되게 강성했던 국가가 있거든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두 번의 부흥이 있었고 시기가 좀 많이 한참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2 바빌론 시대 시기가 가장 강력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참고로 함무라비 법전이 바빌론 시대에 있던 국왕에 만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 함무라비 법전을 이야기하고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빌론 제2왕국 시대에 공중정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주 강력한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신전은 또한 왕궁의 역할도 감당했지만 신전의 역할이 더 컸거든요. 근데 이 공중정원이라는 걸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면 아주 상상도, 지금은 상상도. 근데 이 공중정원의 일부분이 아직 남아있어요. 입구만 되어져 있는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공중정원에 대한 소문은요, 메소포타미아 중심하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심지어는 이집트 땅까지도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국가를 갖고 있고, 이 국가 안에는 아주 강력한 신전, 아주 거대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갖고 있는데 거기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땅에 정착했어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정착했어요. 근데 땅에 정착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곡식을 매해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이날도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 땅에 정착한 유럽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생산해 놓은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경작했는데 경작물이 좋지가 않아요. 수확물이 없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들이 드는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완전히 정복되어졌는지 아직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 이 시기에 성서 기록을 보아도 그런 시기에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 다른 성들은 풍요로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혹시 이 땅에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조금은 위로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공물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서 이 땅이 흉년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놓는 것은 아닐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들이 있는데 가나안에 원래 정착해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풍요로움을 갖게 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생산물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물론 지금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갖고 있는 불안함이 있는데 뭐냐면, 불안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겐, 그리고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 왕이 쓴 시인데 다윗 왕 때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다른 국가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제가 좀 전에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정원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막 퍼져 있고, 각 지역마다 강력한 신전을 갖고 있는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끄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들만 있을 뿐 하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는 강력한 신상의 모양을 갖고 제가 좀 전에 모양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되게 큰 것도 지금도 계속 발굴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섬기고 이것을 잘 따라가면 우리들에게 좋은 곡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매해 곡식이 제대로 연글까 안 연글까 계속 걱정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을까. 저희 어머니가 화초를 만들 때, 화초를 다룰 때, 이 다 죽어가는 화초가 다시 생명을 꽃 피울 것이란 보장이 어디에 있으셔서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정성으로 화초를 키우면 그 화초가 어머니의 사랑에 응답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뿐 모든 화초들이 다 그렇게 살아났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한에 저희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사랑으로 키웠던 화초들은 대부분 살아났던 것. 그런데 이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 다 죽어가는 화초를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는 이 화초가 다시 꽃 피울 날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나무로 만든 신상이든 돌로 만든 신상이든 분명한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것 같은 국가들 잘 나가는 것 같은 어떤 성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소출을 다 얻어내는 것 같았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저들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시기. 지난주에 11월 13일을 지나면서 뉴스에 혹은 인터넷 매체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첫 해 11월 달에 열심히 말했던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었어요. 1970년 11월 13일. 50년 전 20대의 한 청년은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행하고 있는 노동과 그 의미의 가치들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그리고 탄광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폐병으로 쓰러져가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보며 자신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동생들을 보며 이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고 그 땅에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땅에 국가가 지켜줘야 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생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밑에 사람들에게 푸는 거지. 그래야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그 돈을 못 벌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규제나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하도록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작은 돈이라도 저마다 갖고 있고 그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올해 코로나를 거치면서 1차 국민 지원 받았던 거, 보조금 받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이게 가능했구나라는 걸 알지만 지금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걸 믿는 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50년 전 스물을 넘었던 이 청년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걸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희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50분 정도 되는 다큐인데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제목은 기독청년 전태일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민, 이 땅을 향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청년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의미, 진정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의미,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다고 이 자신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폐병으로 죽어가는 동생들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가슴 아픈 마음이 해결되어질까?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50년 전처럼, 물론 그때처럼 수없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어가고 인간적인 대우를 너무나 쉽게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0년 전에 전태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삶과 생명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만 보이는 그 하나님, 하지만 눈을 뜨면 당장 보이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바알의 그림자,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믿고 가야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초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우리 어머니의 바람은 결국 화초를 살려내는데 이바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 땅에 다 죽어가는 꽃을, 화초를 다시 피워내는 그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또한 아마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여전히 유효할까? 이 믿음이 여전히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를 항상 두려움과 고민 속에 던져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건 매일매일 삶에서 겪어야 했던 삶에 대한 불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눈에 보였던, 확연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돈이라는, 그리고 권력이라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이라는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잡아 끌어내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오늘 시편을 제가 굳이 65편을 갖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웠던 거죠. 몇몇 사람들은 계속 타협하면서 그래, 차라리 바알과 아세라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 농작물을 만들어내니까 그래, 적당히 타협해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공모를 올리고 하자.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을 쓰고 있는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물줄기가 흘러낼 그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신다. 이 땅을 풍족하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게 하는 이 곡물을 내시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 너네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이 땅의 헛된 신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곡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공기를 햇볕을 주셔서 이 땅의 곡물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추수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즐거운 노래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자.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의 눈에 너무나 잘 보이는 나무 신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돌멩이로 만든 신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얼마 전까지는 철이나 종이로 만들었던 그 신상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그리고 데이터로 존재하는 그 신상이 우리를 또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 일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살아지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했던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참 많이 불안하고 우리는 참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정말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나무와 돌멩이들이 결국은 헛된 신상일 뿐인데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당신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